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여인들 관해서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다가 혹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남자, 여자의 비율이 참 희한하게 잘 맞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를 보세요. 절반 정도는 남자고 절반 정도는 여자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조작을 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한 국가, 한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의 절반 정도의 인구는 여자고 절반 정도의 인구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한 가정을 보면은 남녀의 구성비가 약간은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어요. 뭐 아들이 많다든지 딸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사회나 국가적으로 보면은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비슷할까? 남자만 더 많을 수도 있고 여자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은 어떻게 뭐가 틀어져 가지고 아마 인간이 멸종이 됐을 거예요. 남자가 많아지면은 더 이상 번식을 할 수가 없죠. 여자가 많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아주 조화를 밸런스를 딱 맞게끔 조절을 해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다시 맛봤습니다. 오늘은 여인들에 관해서 이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여인 중에 하나가 애굽의 저기죠,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리죠.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명령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번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는 사탄의 그런 계략 같은 거죠. 자, 남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남자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루죠. 이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그런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죽이라.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없앤다는 이런 시도는 옛날에 애굽에서도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죠.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를 해주셨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없애려고 사탄의 계략들이 엄청나게 이런 세력들이 준동을 하죠. 계속적인 이런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는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기르죠. 자, 이 어미가 성경 말씀은 잘생긴 거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어미의 마음은 모정이라는 거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아기가 설사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지 그 아기에 대한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주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못 버리죠. 안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기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몰래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보통 아기를 낳으면은 한 가정에 기쁨이 넘치죠. 한 생명이 출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기쁨을 맛볼 수도 없이 그냥 애타는 어미의 마음으로 얘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면 우리가 몰살당하는데 엄청나게 이 어미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가슴 졸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애타는 어미의 마음, 저는 이제 아비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그 야외예배를 한번 갔어요. 한인교회에서 수상공원이라는 데를 야외예배를 갔는데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무지무지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아마 봄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안 보여요. 와, 이거 중국 땅에서 비록 공원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서 큰아들이 어떻게 마음이 찰렁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어떡하나. 한참 온 교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찾았어요. 1시간도 넘게 찾아가지고 결국은 찾았어요. 참 이제 공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들을 잊어버리고 찾는데도 마음이 애타는데 이 아들을 강에다 버려야 되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탔을까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은 이런데 직접 낳은 어미의 마음은 아마도 더 이게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애들 잊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 더 있어요. 둘째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중국이니까 거기는 뭐 실종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밤에 깜깜한데도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부모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친구네 집 놀러 갔다. 초등학생이. 그때도 그냥 깜깜한데 차 들어 다니다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참 애타는 마음입니다. 이제 아기를 낳은 모세의 어미가 애는 자꾸 커가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다가 이제 갈대를 엮어다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죠. 이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거는 물이 새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다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다 두었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라 했는데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니고 상자를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방수 처리해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기가 단 며칠이라도 아기가 죽으면 안 돼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이 어미의 마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엊그제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나라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특히 이제 장애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갖다 버린다고 그럽니다. 뭐 팔이 비틀어졌거나 다리가 비틀어지면 장애 아기를 낳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갖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죠. 아기가 못 먹으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버리는 아기를 어떤 선교사님이 그거를 보고 저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을 해가지고 생명을 살려 이런 비전을 품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저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장애아를 버리는 거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만큼 이해가 되죠.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아기를 버리는데 우리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버립니까? 낙태를 해서 버리죠. 물론 핑계는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낙태시키자 이렇게 합의하에 낙태를 시키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생명을 죽이는 그 사단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을 하는 거죠. 이래 죽이든 저래 죽이든 부모가 아기들을 방치해서 죽이는 것은 똑같은 일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그만해야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어미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렸는데 이제 누이가 이거를 봐요. 지금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파가 등장하고 모세 어미가 등장하고 모세의 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남자들은 별로 등장을 안 해요. 네. 이 누이가 멀리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이 누이도 나이가 꽤 들었을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동생을 강에다가 물론 상자에 넣었지만 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봅니다. 자, 동생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다른 변수가 생길까?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죠. 이건 이제 혼자 내려온 게 아니고 시녀들을 대동을 합니다. 딱 보니까 뭔 상자가 있어요. 그 시녀한테 가서 가져봐라.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딱 보고 알아요. 왜 이렇게 바로 알아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들을 갖다 버리잖아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모세의 가족들이 나일강을 사전 답사를 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디다 버릴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같아요. 어디다 버릴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네. 그거를 어느 날 딱 보니까 저 옆에다가 버리면 혹시라도 공주가 보면은 쟤를 데려다 키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갖다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한번 저 옆에다가 공주 옆에다가 한번 갖다 놔보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악이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들어 쓰시는 마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히브리 악인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사단의 역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아기 모세는 살아난 거죠.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걸 보면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건데 인천의 그 여중생 살인 사건 죽인 어린 꼬마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시신까지 훼손했어요. 근데 죽인 애들이 그 10대 후반 여자애들이 갖다 죽였죠. 나이도 어린 10대 후반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점령을 한 거죠.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틀면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틀면은 뭐 폭력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것, 어떻게 하면 자살하는가 이렇게 사탄이 자꾸 그런 것을 문화를 퍼뜨려요. 혼자 죽는 것도 모자라서 나하고 같이 죽을 사람 해가지고 자살 사이트도 있고 막 그러죠. 어떻게든지 사탄은 생명을 죽이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인천에 그 어린 꼬마가 죽는 안타까운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 누이를 보세요. 바로의 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모세의 누이가 가서 모세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이가 몇 살인지 좀 대단합니다. 공주가 강에서 갈대 상자를 꺼낸 걸 보고 됐다. 이제 살았다. 모세, 내 동생 이제 살았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고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모세의 누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내 동생 모세 이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젖을 주는 어미죠. 어미가 옆에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공주한테 가가지고 유모, 내가 불러다 주겠습니다. 필요하세요. 아마도 이 모세의 누이가 모르면 몰라도 이게 그 20살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로다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세를 만약에 누이가 그냥 놔두고 갔으면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죠.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모세의 어미가 시켰든지 누이가 자발적으로 했든지 간에 유모를 불러오니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서 친엄마한테 양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모세의 누이같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신앙적으로 최선의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 그 어머니가 모니카죠. 이 모니카가 어렸을 때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늙은 하녀로부터 예수님을 전해 들었습니다. 늙은 하녀로부터. 보면 여기도 여인이에요. 참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여인들한테. 이 모니카가 늙은 하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을 위해서 16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16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믿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온갖 그 망나니 짓을 다 하고 꼴통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어거스틴이 로마를 가면 로마를 따라가고 밀란을 가면 밀란을 따라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고 위대한 교부가 됐죠.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을 대를 잇는 가장 위대한 그 교부라고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에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친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죠. 이 아기가 이제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 그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됐죠. 이름을 모세라고 해가지고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때 당시에로서는 현대식 교육을 받는 아주 그런 왕자 그런 비슷한 신분이 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누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오는 아주 그런 희한한 광경이 연출된 거죠. 아기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친엄마 히브리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이에요. 애굽의 왕궁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옷도 애굽의 옷을 입었을 테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다가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죠.
그걸 보고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서 이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이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모세가 엄마에게서 굉장히 신앙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민족주의, 철저한 민족주의자가 됐어요.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죠. 오늘날의 그 이제 문화와 사회 현상을 한번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키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거기에서 온갖 폭력물, 온갖 음란물, 못된 것을 다 보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양육을 합니까? 이 상황을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미의 교육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은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일하느라 자기 생활하느라. 그리고 어떤 가정을 보면 실제로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포기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 수많은 아이들도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를 만져주시길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죠.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죠. 모세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모세는 철저한 히브리인이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목도 생명을 살리는 여인들이었는데 남자 이야기는 그 레위 족속 모세의 아버지 잠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미, 누이, 공주, 시녀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연합하여서 모세 아기의 생명을 구했죠. 그래서 남자들은 믿음의 여인들에게 신앙을 배워야 되죠.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는 여인들의 노력,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죠. 우리의 그 상황들을 한번은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의 어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모세, 아기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강에 버려라 하면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아들을 버리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끊어라. 때로는 사회적 지위 내려놓아라.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풀리는 것들. 그런데 우리 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세처럼 엄청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을 때, 버릴 때 모세의 어미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그냥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내려놓으라, 버리라. 이런 어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보상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